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21절까지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첩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향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한 인물이 등장하죠. 근데 이 인물에 대해서 힌트는 참 많습니다. 매 절마다 설명을 하니까요, 이 인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정확히 누구라고 말은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설명되어 있는 그 힌트들을 보면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누군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 1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그런 설명들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소개되느냐, 백마를 탄 자로 소개되죠. 백마를 탔다라는 것은 승리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이 자꾸 백마를 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제 내가 승리자다. 그리고 백마 탄 사진을 자꾸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백마를 타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변화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믿고 의지해도 되는 분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가 충신과 진실이라는 그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승리자들은 이렇게 완벽히 의롭거나 완벽히 믿을 만한 존재는 없습니다. 또 힘을 가지게 되면은 부패하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절대적인 힘을 가진 승리자이신데도 부패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믿고 의지할 만큼 의로우신 공의의 심판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12절에는 보면은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이미 앞에서 1장에도 또 2장에도 좀 예수님의 소개할 때 눈이 불꽃 같다는 설명이 나왔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확히 다 지켜본다는 것이죠. 악에 대해서도 또 교회에 대해서도 다 지켜보시는 분입니다. 정확하게. 근데 모든 것을 본다 그러면은 슬며시 나는 빠져도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시지만 단 한 사람에 대해서도 놓치는 게 없어요. 나라는 한 존재에 대해서 절대로 놓치는 것 없이 정확히 보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나를 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눈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주님이 나를 늘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또 죄가 있으면 드러나서 고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눈앞에서 오늘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많은 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탄을 상징했던 용은 7관을 쓰고 있었고요. 또 짐승은 10개의 관을 쓰고 있는데 주님은 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관을 쓰고 계시다. 대조를 한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참 권세이고 승리하는 권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다. 주님의 어떤 비밀에 쌓여 계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13절에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주님의 이름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내가 곧 진리다. 그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진리이시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교제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의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피 뿌린 옷을 입으셨다라고 합니다. 피 뿌린 옷 그러니까 뭐가 먼저 생각나죠? 십자가가 생각나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분이구나. 십자가 보혈이 의미 됩니다. 뜻이 되고 그게 드러나고요. 또 이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것은 순교자들의 피를 잊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들에 대한 강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신 분이기도 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순교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은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린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만 백마를 타고 계신 게 아니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백마를 탄 거예요. 승리한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 15절에 보면은 주님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죠. 검이 나오죠.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아 심판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심판의 권한이 주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만국을 심판하신다. 하나님 말씀이 심판의 기준이 되고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거죠.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심판을 하고 상을 주고 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거기에 합당하면 상이고 합당하지 않으면 벌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게 두려운 게 있어도 말씀을 가장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기준으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고요. 말씀에 헌신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심판의 날이 와도 우리는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에 맞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맞게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심판이 와도 하나도 들을 거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라 그랬습니다. 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면 또 이것이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면 좀 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지만 동시에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십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또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적 삶이 되는 거죠. 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또 주가 되셔서 내가 따라가는 것, 이걸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힘들지만 그게 귀한 것이죠. 실제 삶 속에서는 말로는 왕이요 주요 해놓고 실제 삶에서는 내가 여전히 왕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절과 17절 18절 보면은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불러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에 나오는 그런 설명되고 있는 그 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럽니다. 천사가 공중의 모든 새를 부르더니 이 사람들의 살을 너희들 뜯어먹으라. 18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편의 선자들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한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거기 설명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것은 사실 아직 전쟁이 시작됐다는 말도 없죠. 그런데 천사는 이미 이긴 것처럼, 전쟁이 끝난 것처럼 잔치가 벌어졌다 하면서 마귀 편의 선자들의 살을 먹으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끝난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이거 너무 김치국 마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은 주님은 이미
이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죠. 전인데도 하나님 뭐라고 자꾸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발로 밟는 땅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십니다. 아직 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근데 이미 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시간이 이게 계산이 잘 이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이겼다고 말하니까 참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미 이겼다 그러시니까. 근데 그게 맞는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전쟁이라든지 운동 경기는요, 아무리 실력 차이가 나도 해봐야 결과를 압니다. 그러나 하늘의 전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지 않아도 이미 결과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승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와 그 세력들이 아무리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공격을 해서 못 믿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해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래서 성도가 이 마귀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든지 타협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물러선다든지 주저앉는다든지 하면은 그런 모습을 볼 때 마귀는 정말 고소해해요. 마귀 정말 좋아합니다. 야, 저것들 봐라. 이미 이긴 쪽에 서 있으면서도 바보같이 겁을 주니까 저렇게 겁먹고 있네. 그리고 비웃는 거예요. 절대로 성도는 마귀가 겁주고 협박하고 두렵게 하고 너희들 믿다가 망한다. 믿으면 너희들 뭐 손해본다. 이 세상에 이제 너희들 믿는 사람들 딱 핍박당한다. 뭐 이런 얘기 아무리 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위축되면 안 돼요. 그것이 제일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9절 이하에는 전쟁의 결과가 나옵니다. 전쟁 결과가 앞에 나왔는데 이제 뒤에 실제로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짐승과 그 군대들이 맞서서 하나님의 군사들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안 했는데 20절에 보면은 이미 짐승이 잡혔어요. 대장이. 거짓 선자도 잡혔어요. 그리고는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집니다. 아직 용은 나오지 않죠. 짐승과 거짓 선자가 잡혀서 불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말씀의 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쟁은 시작과 함께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아직 이때가 방금 여기서 말하는 시작과 함께 끝나버리는 전쟁, 그죠? 완전한 승리 이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가 그의 졸개들과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또한 죄악 가운데로 더 깊이 끌고 들어갑니다. 이 세상의 죄가 그래서 점점 더 관영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죠. 점점 막혀지는 거예요. 마귀가 발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 마귀의 세력이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겁을 주고 미혹하고 세상을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이 마귀의 세력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한순간에 패배하고 죄의 세력이라는 것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죄의 세력이 사라진 게 뭔지 몰라요. 죄 아래 있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이 사라진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우리는 그 승리의 날에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이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런 날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여, 지금 여기서는 마귀의 세력이 추후에 발악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지만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죄악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날이 오니까 그것을 맛보게 될 거니까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로서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의 눈을 떠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영적 전쟁들과 최후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 가운데 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마귀의 세력들로 인해서 많은 핍박과 두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그 마지막 날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기서도 소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믿음을 지켜 끝까지 말씀 붙들고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신 하나님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